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공간 복음서와 요한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조금 달리 보이게 됩니다.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 요한 형제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갈릴리에서 부르지 않고 갈릴리 선교사에 가기 전 유대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 사실은 공간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간복음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기록하지 않고 생략하고 그 공간복음서 나와 있지 않는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어떤 사명을 맡기는 사람 낚는 어부 이쪽에 좀 초점이 잡혀 있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어떤 과정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 또는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지를 예수의 제자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지금 사실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거니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들어요. 근데 한 제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로 되어 있어요. 안드레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거든요. 근데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세례 요한의 한 다른 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마가복음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어떤 청년이 빨가벗고 도망쳤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죠? 마가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한도 자기가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한 제자는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직접 지금 보고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의 소개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또 세례 요한의 소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예수님을 전도받아서 인도받아서 알게 되는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사실 모태신앙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으니까. 반면에 이 배속신앙인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소개로, 누군가의 전도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의 확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은 거기에 초점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을 모르고 따랐는데도 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 모르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따랐을 때도 큰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을 모르고서 따르더라도 큰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직접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자신의 뒤를 쫓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 하는 강력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청에 빌립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빌립을 선택하셨을까? 왜 빌립을 직접 부르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그 앞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동네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유대 지방은 남쪽에 유대가 있고 유대 지방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방은 완전히 이방인 취급해 버렸어요. 완전히 이방인으로 여긴 거예요.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은 아닌데 워낙 천박한 지역, 워낙 소외된 지역,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를 예수님의 전도의 본거지로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빌립을 선택했을까?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 하는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니까 택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한 민족이었으면 안 택했을 거예요. 갈릴리가 유대 지방처럼 중류층이나 상류층이 사는 그런 부유한 동네였으면 안 택했을 거예요.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하류층들이 살아가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도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주님 보실 때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할 그런 엄청난 재능이나 또는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도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 부족한 존재들,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서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주의 제자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45절이죠.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은 본명이고요. 같은 별명이 있는데 나다나엘을 지칭하는 별명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라 그래요. 왜 이걸 별명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바돌로메는 무슨 뜻이겠어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유명한 이름이 있죠.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나다나엘은 본명이고 이 바돌로메가 별명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해왔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율법, 예언들과 기록들,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지금 빌립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대했던 그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딱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실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할 때 성경 구약 성경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성경을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이 구약 성경이 당신에 대해서 정언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 천박한 동네니까,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니까. 나다나엘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나사렛 같은 천박한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와서 보라. 간단하죠? 와서 보라. 논쟁 필요 없죠. 경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빌립은 생각한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경험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십니다. 그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간사한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미끼, 올무, 속임, 강교함, 거짓됨, 이런 것이거든요.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복선 깔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자기는 뻔히 알면서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 나다나엘은 영이 맑은 사람, 심령이 깨끗한 사람,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다. 자기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그들은 배격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모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뒤를 쫓아 같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강교한 것이 없는, 간사한 것이 없는 깨끗한 심령을 가진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신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보게 되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썩었다. 다 썩었다.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처에 이런 진실한 사람들을,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했던 분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시므온이라는 분이셨죠. 또 과부되고 무려 8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또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도했던 선지, 여선지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누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했습니까? 바리새인.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던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반란의 수괴로 신성 모독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자들조차 두려워서 도망을 쳤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의 모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와 같이 진실된 분들, 간사한 것이 없는 분들이 중간중간 등장하면서 주님을 돕고 우리들에게 귀한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간사한 것이 없는 참으로 주님 바라보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반열 속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듣자마자 49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의 고백이 그대로 나다나엘의 고백이 된 거예요.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메시아가 예수다. 이 얘기였거든요. 여기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소리거든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베드로와 도마가 했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나다나엘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이 고백이 나왔을까? 왜 나다나엘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이 그 나라의 민족 위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욱 잘 따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그런 경건 훈련의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 아래였어요.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은밀한 가운데에 자기 나름대로 경건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 아래였어요. 나다나엘은 아무도 못 보는 가운데에 혼자 숨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늘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늘 애를 썼는데 그 은밀한 곳에서 경건 훈련을 했던 나다나엘을 예수께서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감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병으로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고통받는 형제나 자매들을 위해서 아무도 몰래 주의 몸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혼자 말씀 묵상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경건 훈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다나엘이 했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결과 무엇을 얻었습니까?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 큰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비록 나다나엘은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큰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제대로 알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께서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끄집어내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그거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대로 알지 못해도 예수 믿으면 큰 것을, 영생을 얻는데, 그럼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경험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믿느냐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통찰력으로 보실 때에 나다나엘은 단순히 입으로 신뢰한다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을 더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께서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여러분, 여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똑같은 구절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창세기 28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다 받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하란으로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90km쯤 지났을 쯤 루스라는 곳에서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고대 근동 여행자들은 한낮에는 못 움직입니다.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못 움직이고 그때는 쉬었다가 이제 태양의 기온이 좀 사그러들었을 때 그때 다시 움직이고, 해가 떨어져도 한참 더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 묘사, 창세기 28장의 묘사를 보게 되면 해가 떨어지니까 바로 잠을 자버립니다. 그만큼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영혼이 지쳐있고 육신이 지쳐있으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까지 뻗친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할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 너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두 번째, 너와 네 후손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동서남북에 퍼질 거야. 세 번째, 너와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 기적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천국은 참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늘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너희들이 경험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나다나엘을 통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권능의 모습들을, 하늘이 열리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있지요. 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나다나엘처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입으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확신하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성이 받아들이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었으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 아래 있으면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 선을 딱 넘었으면, 내가 생각하는 선, 이성의 선, 그걸 넘었으면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을 초월하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행이다. 안타깝게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내 생각 넘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도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이 열리는 이보다 큰 일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생각을 넘어서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보다 큰 위대한 일, 하늘이 열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큰 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좀 더 알아차려가면 알아차려갈수록, 주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수록 우리의 일상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역사를 재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 이성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